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개인적인 소개를 겸해서 개인적인 소감을 좀 말씀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네요. 지금 사회로서 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년이 결국 쉽지는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5년을 지나면서 돌이켜볼 때 제가 한국 교회사에 입문한 지 정확히 3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 교회사에 관한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한 것이 이제 1985년이었거든요. 그때 그 논문을 쓰게 된 게 이덕주의 운명이 이제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는 쪽 방향으로 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쓴 논문이 아마 초기 한글 성서 번역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분이 바로 서울 YMCA 그때 당시 명예총무시였던 오리 전덕부 선생님. 제가 그분을 1979년부터 이제 교류하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분을 만나 뵀는데, 제가 기독교 문사라는 출판사에서 기독교 대백과 사진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사전의 편찬 작업을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집자의 입장에서 집필자인 오리 전덕부 선생님을 만나서 원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오리 선생님 사무실이 바로 이 건물 꼭대기에 명예총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주 와서 뵀는데, 그분이 저를 쭉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번 첫 마디가, 첫 미팅에서 저는 뭐 전혀 한국교회에서 공부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신 말씀이, 이 선생 글은 천천히 써,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냥 저하고 그분만 아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을 했어요. 그때 한 3년을 기독교 문사라는 문서 선교기관에서 편집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에 조금 눈이 띄게 되고, 그리고 원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글 쓰고 싶은 욕심이 막 나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의 글은 쓸 수 있겠구나. 나도 아무개 교수, 아무개 학자의 글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자료 가지고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발표도 하고 싶고요. 그때마다 오리 선생님이 저한테 첫 미팅에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 이 선생 글은 천천히 써. 그 계속 저를 주점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조금 철전담에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들 가운데, 저같이 목사들 가운데 착각하는 게, 자기 설교집이 나가기만 다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아는 착각. 이것만 하면은 이건 모두가 그냥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될 줄 아는 그런 착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아마 우리 선생님 그런 것을 저한테 미리 침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참았죠. 그래 얼마나 제가 쓰고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7년째 되는 해 1985년에 한번 저를 부르시더니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백과사전 편찬 끝났을 때입니다. 16권짜리 다 끝나고. 그러니 이분이 저한테 논문 한 번 쓸래? 이러시죠. 그래서 당신이 고희를 기념해서 그리스도교와 결의문화라고 하는 그런 논문집을 낼 터인데 하나 글 한번 써보게 해요. 7년 동안 참았다가 쓴 글이 얼마나 되잖아요. 그때 첫 논문입니다. 그때 주가 230개예요.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습니까. 결국 그 논문이 이제 저의 운명을 결정을 지은 거죠. 그게 참 저는 선생님 고마워요. 오리 전덕부 선생님을 하게 되면 첫 만남에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젊은 저에게 경기 부리지 말고 선택한 일. 그렇게 해서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이제 Y 명예총무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결국 여기서 명예총무실도 결국 이제
제가 보기에 빼앗기고 추방당하셔서 야인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서울 YMCA랑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결국 오리선대 부사님에 대한 빚 때문에, 그분의 제가 받은 사랑, 그분의 지도 가르침. 그래서 이제 제가 3년째 이렇게 서울 Y랑 이런 역사 진강사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그래서 보내면서 저는 유독 오리 선생님이 좀 기억이 나요.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는데 참 시대 어른이었죠. 그렇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이렇게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 어른 한마디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어른이 없는 게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의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늘 오리선대 부스님이 명예총실 가면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지팡이에요. 이상재 선생님이 직접 사용하시던 그 스틱, 그걸 걸어두시고, 그리고 벽에는 불언중 일시, 그것도 오리전대 저기 월남 선생 친필이시죠. 말 없는 가운데 한 마음 해보시면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교회사에 대한 글을 쓰고 결국 지금 이제 한국교회사를 가르치는 선생까지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리전대 부선생님 고인 논문집에 그 논문을 발표하고 난 후에 책을 쓰든 논문을 쓰든 강연을 하든 항상 뒤끝에 저한테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 이상하게도 그 말씀이 저한테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책을 쓰든 글을 쓰든 강연을 하든 논문을 쓰든 꼭 뒤끝에 그 말씀이 저한테 메아리처럼 들려왔어요. 나는 네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참고 견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네가 또 거리 선지자들 잘 구별해서 적그리스도도 잘, 네가 참 수고 인내를 많은 걸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곧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온전히 빠지겠다. 이 말씀이 계속 저한테 와요. 30년 동안. 제가 보기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이제 하락세가 시작됐어요. 그때가 이제 선교 100주년 때거든요. 지금 피크죠. 여의도에서 뭐 몇백만 모였다 해가지고 와 하시라고. 그때부터 이제 안티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하고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모든 목회자들, 기독교인들, 장관들, 장로들, 목회자들, 윤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막 불거져요. 눈에 띄게 그때부터 이제 하락세가, 사회적인 비판이.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온 그 말씀이 결국은 한국교회에 주신 경고가 아니겠는가. 참 수고와 인내 많이 했죠. 100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 순교와 박해의 역사에서 그 열정적인 전도, 선교 얼마나, 또 종교재판도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교리재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세상 가운데서 조롱을 받는가?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국교회 처음사랑이 그때부터 제 주제가 됐습니다. 제가 쓴 책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80, 90%가 다 한국 초대교회사예요.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 일제강점기 그 시기의 역사에 제가 주로 많이 책을 썼더라고요. 인물연구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교회의 그 위기 타겟 책이 뭘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초대교회의 처음사랑을 회복, 잃어버린 처음사랑의 회복, 거기서 저는 이제 답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와이랑 저희 연구소에서 같이 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 이분들도 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와서 헌신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보여줬던 그 처음 삶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게 이제 기독교 말하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회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하라.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죠. 이게 메타노이아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 메타라고 하는 것은 종점이라는 뜻이거든요. 끝. 더 이상 못 갈 때. 이게 둘째 아들이가 돼지우리가 그거가 메타예요. 더 이상 못 가요.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가 그 꼴이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어요. 추락할 때까지 추락했어요. 진짜 돼지우리예요. 쥐염염을 먹으면서 아주 육적이에요. 세속적이고 더 이상 못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그게 이제 메타노이아거든요. 노예라는 정신이죠. 정신 차린다는 말이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나? 왜 이 꼴이 됐는가? 그랬을 때 근원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거가 내 시작인데. 거가 내 출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 여정이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얘기죠.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한국교회 원산부흥운동부터 해서 평양부흥운동, 초기 부흥운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리라고 하는 선교사. 아마 여러분과 기억나실 거예요. 2007년도에 어게인으로 해가지고 그때 2007 해가지고 한참 했죠. 근데 그때 아무리 현상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 후에 더 타락해버렸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진정 회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보여주기 위한 쇼로서의 회개만 한 거죠. 체육관에서 모이고 운동장에서 모이고 광장에서 모이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 거명하고 강단에 올라가는 사람 박수치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아직도 회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 이제 공교롭게도 제일 마지막 시간이 하디가 됐어요. 처음에 이제 YMC 실무진과 저희 연구소 실무진이 짠 걸 보면은 제가 윤경로 선생님 바로 다음 순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장님이 1번하고 소장이 2번하고 쭉쭉쭉쭉 이렇게 합니다. 이제 가만히 순서를 보니까 첫째 시간에 많이들 와요. 등록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빠져나가잖아요. 제가 수업해보면 다 알아요. 대학에서. 그래 거기 종강 때가 되면은 거의 이제 철시 분위기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소장이 제일 끝을 맡겠다. 다른 외부 강사들한테 이렇게 썰렁한 모습 보여주는 게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제가 끝을 맡겠다고 했는데 오늘 오니까 더 많이 오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번 클래스는 아주 성적들이 다 우수하네요.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참여해 주셔서. 그러고 보니까 순서 잘 맞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더우드로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디로 문을 닫는데 언더우드는 말 그대로 뿌림자였죠. 시작한 사람. 하디는 회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디를 보면서 한번 지금 진정한 회개가 도대체 뭔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디와 YMC는 방금 사회 보시는 우리 신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양화진에 묻힌 6분 선정 기준이 8분인가? 8분 선정 기준이 이제 주로 서울 Y 옛날 황성기독교 청년회와 관계해서 또 설립자건 아니면 임원으로 활동했던 분들 내지는 이제 한국에 올 때 외국 대학의 YMCA 파송을 받아오신 분들 그렇게 했는데 게일 박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토론토 대학 YMCA 파송을 받아서 오셨고
오늘 살펴볼 하디도 토론토 대학 학생 YMCA에서 파송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또 30년대 농촌부 활동을 할 때 여기서 한창 YMCA가 농촌 활동을 굉장히 30년대 신용호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홍병선 목사 굉장히 활발했거든요. 그때 농촌부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는 단지 YMCA 파송을 받아온 것만이 아니라 한국에 오셔서도 YMCA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라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이 농촌 목회, 농촌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책도 쓰시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디는 YMCA 파송을 받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오셔서도 YMCA 운동에 참여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디는 어떤 분이냐? 사실 양화진에는 하디 무덤은 없어요. 하디는 미국 랜싱에서 돌아가실 때 미국에 무효소가 있고요. 양화진에는 그 두 딸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양화진 올라가면은 바로 그 헐버트 바로 앞에 있죠. 헐버트 묘의 바로 앞에 저런 기념비가 있는데 보면 이제 기단 위에 우선 조그만 비석이 있는 거고요.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감싸듯 그래서 요 위에 감싸듯 만든 이 조형물은 2007년에 영적각성 100주년 기념하면서 감리교 본부에서 만들어서 재방식을 한 거예요. 원래 요거만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비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요 봐요. 하디인데 마가렛 조이 1903년 9월 1일에 출생해서 1909년 2월 10일 날 그러니까 6살 때 죽은 거죠. 1903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이게 바로 부흥운동 막 일어날 때입니다. 1903년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때 원산부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흥운동 마치는 날, 사경에 마치는 날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모르죠. 그냥 부흥운동의 주역 요 정도인데 가정사에서는 그 슬픔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 자녀들이 죽을 때예요. 일반 부모도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는데 사실 6살짜리면은 이게 제일 이쁠 때거든요. 딸아이.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한창 부흥해가지고 통성자부 운동 일어나고 막 그럴 때인데 막상 집에 오는 슬픔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아래는 그의 누이 마리 1893년 8월 9일에서 10일 한 살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나라에 와서 첫 번째 난 아이예요. 1890년에 우리나라에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아이를 마리를 얻었는데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선교사들은 이걸 뭐냐면 오면은요 너물도 그렇고 항상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잃어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대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통과의례다 이렇게 표현해요. 통과의례. 그걸 통과해야 선교사의 자격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네가 너의 자녀와 너의 친척과 너의 부모를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거야. 그거. 아주 혹독한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석이 이 묘비를 봐서는요 1893년에는 묘비도 못 쓴 거예요. 나중에 이제 1909년 이때 이제 서울 협성신학교 교수가 되거든요.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둘째 죽을 때 첫 번째 딸 아이까지 해가지고 여기 묘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딸을 여기다 묻은 거죠. 나중에 이제
100년 후에 하디 기념비를 영적 대각선 기념비로 이렇게 새겼죠. 그리고 부조 요걸 조각한 분이 누구냐면 서울이대 조성과를 졸업한 김병화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고심을 하다 기도 많이 하는 조각가 이분이 하다가 왜 요 모양인데 아버지가 두 딸을 이렇게 안는 모양으로 그렇게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교사기 때문에 결국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1살짜리 1살도 아니죠. 하루 만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6살짜리 두 딸. 그래서 천국에서라도 만나서 이렇게 꼭 껴안는 모습 그걸로다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양화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바깥에 드러난 오피셜한 레코드 아주 공적인 기록에서 보면은 뭐 사역도 많이 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사에서는 엄청난 고뇌와 슬픔과 아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선교사의 가정사, 개인의 어떤 고뇌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데가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더 엄숙해진 거죠. 자, 이제 1865년 카나다 온타리오에서 출생합니다. 근데 10살 때 한 달 사이로 부모가 다 죽어요. 한 달 사이로. 이거 굉장히 불우한 거죠. 고아죠. 그리고 고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고향 친구 마가렛 켈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한 딸, 한국에서 입양합니다. 입양한 딸, 파마에서 9명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죽죠. 이 결혼이 결혼한 후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1886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때 토론토 이과대학에 들어가서 1890년에 졸업을 해요. 초등학교 교사 때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게 제 제자가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디 고향교회 방문해서 찍어서 보내요. 이게 조그만 동네입니다. 예배당이 그리 크진 않아요. 그러면 옛날 이거 서양 교회는 다 이렇게 무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데 요 비석, 요게 이제 하디 부부의 부모의 묘입니다. 그것은 비석이 깨끗해요. 이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시 1875년 이때 만든 비석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디가 한국에서 하도 유명해지니까 한국에서 방문단이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우리 또 그런 거 잘하잖아. 단체로.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하디 무덤 어디 있냐 하디 무덤 계속 불렀던 거라. 그랬더니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비석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건 제임스 아버지, 이건 아비가일 어머니 한 달 사이로 죽어요. 4달 사이 죽네요. 1875년 1월달에 돌아가시고 5월달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하디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참 고아로 또 고학하면서 그렇게 자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기반을 얻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걸 이제 읽으면서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1914년에 코리아 미션필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내던 잡지에 나는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이런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그때 이제 하디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왜 선교사가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켈리죠. 아내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장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잃었지만 그 부인도 아내도 고아예요. 아내도 역시 고아예요. 그런데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들로부터 신앙교육을,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던 터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자고 결심하였다. 참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아내도 그렇고 하디도 그렇고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0살 때 돌아갔으니까 기억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겨준 거. 너는 돈 많이 벌어서 뭐 땅 좀 많이 사라. 너는 출세해가지고 뭐 판검사 되라. 이런 게 유언이 아니라 be most useful to the world. 세상에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친 유언이 된 거죠. 무슨 직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업을 갖든 가장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 그게 어린아이 10살 때 부모를 잃은 후에 계속 머릿속에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한 다음에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물론 초등학교 교사로 살 수는 있어요. 생활비 다 나와요. 그런데 둘이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대화를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살 것인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겨주신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 그걸 가지고 이제 둘이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교사로서도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부모들이 의과대학 보내려는 건 단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버니까. 안정적인 직업이니까. 근데 하디가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는 most useful.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된 거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로서도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겠지만 의사가 된다면 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둘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디의 성격이 나옵니다. That night, 바로 그날 밤 의과대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듣자마자 바로 that night, 바로 그날. 이게 하디 성격이에요. 이제 주저하지 않는 거죠. 결심을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의과대학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의과대학 1학년 때 존 포맨 목사님이 우리 대학 YMCA 모임에 오셔서 해외 선교 자원학생 운동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의사 되기로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 돼서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개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포맨 목사라고 하는 YMCA 지도자가 와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강연을 듣고 고향에서 의사로 지낼 수도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해외 선교지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포맨 목사님의 말씀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여 해외로 나가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전이 과정에서 항상 판단 기준이 뭐냐, 선택 기준이 뭐냐, most useful. 어떤 것이 보다 더 유익한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most to the world. 세상에 더 유익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에서 의사로, 의사에서도 국내 의사가 아니라 해외 선교지 의사로. 이거는 돈이나 명예와는 거리가 먼 거죠. 그게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결정 못 내리는 거죠. 저는 원산부운동, 평양부운동에 불쏘시개로 하디가 작동하게 된 게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된 어떻게 보면 섭리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런 선한 의지. 그래서 해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That night. 바로 그날 밤. 이게 하디 성격이에요. That night.
나는 해외 선교를 지원하였고 그 사실을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 역시 같은 심정이었다. 참 행복한 부부예요 이게. 아내가 이거 아이고 왜 우리 거기 있냐, 당신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왜 생고생하느냐고 이렇게 말리면 그거 힘들죠. 근데 아내도 똑같이 동해줘. 이게 행복한 부부죠. 마음이 통하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선교까지 됐는데, 의과대학, 이제 의학 공부를 마칠 때쯤, 이제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로 갈 건가?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어느 나라로 갈 건가? 그런데, 운둔국 한국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0년 앞서서 세계신교 선거가 됐고, 중국도 10년 앞서서, 20년 앞서서, 일본도 10년 앞서서, 아시아다. 한국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비로소 문호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선교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토론토 대학 3년 선배인 게일이 먼저 들어왔어요. 하디보다 2년 전에. 그래가지고 게일도 부산에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요. 그런데 이제 게일이 당시 토론토 대학 YMCA에다 편지를 낸 거예요. 지금 한국은 선교사 한 명 한 명이 귀한데 특히 의사가 필요하다. 목사보다 의사가 더 필요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게일이 보니까. 하디가 그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일 YMCA 파송을 이룹니다. 그 양반이. 토론토 대학 Y 이런데 그 양반의 편지를 읽고 그래서 다른 어느 곳보다 은둔지 한국 거기서 의료사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와 나는 방금 문을 연 한국을 선교지로 택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보다 편리한 곳, 보다 편안한 곳, 보다 안락한 곳, 보다 유리한 곳이 아니라 보다 열악한 곳, 보다 희귀한 곳, 그것을 찾아요. 그게 왜? 그게 바로 most useful이. 의사가 많은 데 가가지고 병원 하나 내봐야 그게 뭐가 useful 하겠어요? 경쟁만 할 뿐이지. 병원 하나 없는 깡촌에 가서 병원을 내야 그게 useful한 거죠. 이게 사마리아인 정신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들 보면 다 저런 정신이에요. 편안을 구해서 온 사람 하나 없어요. 다 열악한데. 안 갈라내는데.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예수 정신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예수 정신이거든요.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올라가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터지는 게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감독 선거. 진짜.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총장 되려고 교수가 되는 것도 감지덕진데 거기까지 또 총장 하려니까 맨날 적을 만들고. 그게 진짜 예수 정신 아니죠. 오히려 예수 정신 내려가려고. 더 열악한 것을. 그래서 한국 선교사를 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등학교 교사에서 의과대학을 하기로 하고 의사에서 해외 선교를 하기로 하고 해외 선교에서 한국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의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내 마음을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토론토 YMCA 파견을 받아서 부산으로 서울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부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게일이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자기 선배인. 그래서 이제 게일의 소개를 또 원산까지 가요. 그래서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다가 안식년 휴가를 받아서 미국으로 카나다로 갔는데 그때 이제 토론토 Y에서 더 이상 지원을 못 해주게 됐습니다. 학생 YMC에서 후원을 못 해주겠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일은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카나다에서 의료업으로 복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에서 더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럴 때
난감리교회, 이게 이제 미감리, 난감리교회, 남장로, 북장로,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남북전쟁 때 갈라진 거예요. 미국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미국 난감리교회는 북감리교보다 10년 늦게 한국 선교를 시작합니다. 윤치호 씨가 선교사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그래서 1896년부터 이제 서울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거든요. 아펜젤러보다 10년 늦게. 그러니까 난감리교회에서는 뭐 선교사 한 명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다 하비는 원래 모태신앙이 감리교도. 지금까지 6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한 경험이 있고 문화도 알고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고 또 한국에서 선교하고 싶어하고 이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난감리교회 선교부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1897년부터 이제 난감리교회 선교로 와서 대선과 서울, 강원도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에 안수를 받아요. 신학교, 정규신학교 출신은 아니에요. 이분은 의과대학만 했습니다. 장로교도 그렇지만 감리교도 어떤 명적 리더십이 있는 걸 확인이 되면 그냥 안수, 목사 안수 줬어요. 초기에는. 꼭 신학교 졸업해야만 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에 원사 안수를 받고 원산에 배치를 받아서 강원도 북부 지역을 할당을 받는데 그게 힘들었던 거죠. 이게 1890년에 부산에 사역할 때 모습이에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1886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1893년에 첫 아이, 7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아이가. 아까도 봤던 거죠. 말이라고 하는 딸아이. 근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루 만에 죽잖아요. 얼마나 또 가슴 아팠겠어요. 이게 이제 감리교 선교부로 옮긴 직후에 이게 이제 하비 가족이에요.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죽었구나. 이 아이가 6살에 죽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개성 선교부고요. 요거는 원산 선교부예요. 그래서 원산이 이제 감리교회 저기서 사역을 하다가 1903년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저번에 이제 번아웃 때입니다. 이게 1900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다음부터 이제 의료 선교보다도 이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고. 근데 원산에서 강원도 북부 지역을 할당받아서 하는데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과학이기,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하거든요. 진단해가지고 투약하거나 수술하거나 뭐 주사를 놓거나 그러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과학이에요. 분명히 이건 답이 나와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과학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 양반은 정규신학 출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거예요.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열심히. 그런데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돼요. 이 양반. 그래서 1903년 8월에는 결국 선교사직을 포기하려고까지 개인적으로. 그때 2년부터 3년 사이에 계속 미국에 보낸 미국 난감리교에 보낸 선교본부에 보면 엄청나게 실망이 커요. 선교지에 대한 한국인들에 대한 실망.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903년 8월 14일부터 31일 원산에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한 거죠. 이때는요 아시아 선교가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한 지 이제 20년 남아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선교사의 초기를 지낸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중국에서는 소위 의화단 사건이라 해가지고 1900년에 엄청나게 선교사들의 가족들이 살해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피난 온 선교사들이 원산에 와가지고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1901년에 신축년 흉년이 엄청나게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와이 이민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굶어 죽기 전에 바로 하와이에 가서 노동 이민하라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팍 침체돼 있고 또 이때 러일 전쟁 바로 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완전 슬럼프였습니다. 그래서 하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예요. 그랬을 때 원산에서 사역하던 여자 선교사, 카나다 장로교 그리고 미국 난감리교의 선교사들이 여자 선교사 8월이면 거기 명사시민 해수욕장에서 휴양체를 하거든요. 거기 선교사들이 미리 하는 리조트가 있었어요. 휴양하러 몰렸던 거예요. 여자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자 선교사. 그러면서 5명의 이 여자 선교사들이 하디 목사님을 기도회, 사경회, 성경 공부 인도자로 인바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는요 하디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하디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직을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선교사들이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고 제일 시니어니까 하디가 제일 고참이고 그리고 남자 목사고 그래서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받은 거죠. 그때 이제 부흥회가 시작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조금 이따 그 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산 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울과 개성 그래서 1906년 안식년 휴가 갔다 온 다음에 1906년 8월에 평양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부흥회를 사경회를 인도하고 그때 이제 평양에 있었던 그레엄 리라든지 블레어라든지 맥퀸이라든지 이런 장로교 선교사님들 가슴에 뜨거워지는 성령을 받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교 부흥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1907년 1월에 장대열교에서 폭발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디가 초기 부흥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은요 하디 부흥운동 이후에 1914년에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코리아 미션필드라고 하는 선교사 잡지에 회고록을 써셨어요. 이 하디 목사님이. 근데 회고록의 제목이 참 좋았어요. God's touch in the Great Revival.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터치했다는 얘기죠. 터치. 그래서 이분에게서는 이 터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자기가 주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터치했다. 복음서에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딱 2 케이스거든요.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시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혈병 앓았던 여자라든지 중풍병 환자를 데려왔던 친구라든지 여리고의 맹인처럼 아예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시한 경우에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널 살렸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예수님 만져줘요. 실로암의 맹인처럼. 야이로의 18살의 딸처럼.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만져줘요. 귀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고 터치를 해줘요. 믿음이 없을 경우에는. 이 터치는 그냥 불쌍히 여기사. 이거 꼭 나와요. 복음서에 그 보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디는 자기가 부흥운동하게 된 계기를 터치로 본 거예요. 그때 하디는 사실 번아웃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무기력한 상태에서 의지도 없었던 거죠. 그때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터치해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교회복음은 기도와 하나님 말씀 공부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북동부 해안에서 사역하던 장로교와 감리교 소속의 신실한 2 여성이 함께 사역하고 있던 선교사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왔다. 저는 여기서 왜 2007년 어게인이 실패했는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서 시작되었다.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과시적으로 몇 명 동원했느냐, 몇 명 모였느냐, 이거가 관심이었지. 진솔한 기도, 진솔한 말씀 공부는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강사냐? 요즘 무슨 집회하면 뭐 주강사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몰라요. 뭐 교계 신문 보면은 뭐 명예대회장만 해도 뭐 10명이야. 무슨 뭐 다 해가지고 그 간판 거기 성령 역사 안 일어나요. 말씀과 기도 공부. 그게 바로 원산부운동의 시발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시작. 1903년 여름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얼마 되지 않는 선교사들이 모여 일주일간 예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 선교사가 기도회 중에 3번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하디가 한 번도 I, 나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제 3인칭으로 써요. 하디가. 그러니까 자기가 주역이, 소위 자기가 주역이 돼서 일어났던 원상부운동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모든 논문 전체에서 내가 부탁을 받아서 이런 표현을 하나 안 써요. 여기서 한 선교사가, 여기 봐, A 미셔널이거든요. 이게 하디 자신이에요. 3인칭을 써요.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바울 고린도 후서 13장 보면은 하도 자랑들을 많이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도 그럼 나도 한번 자랑하겠다 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괄호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몸 닫고 삼척전 올라간 얘기 하거든요. 그건 바울 자신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삼척전 올라가는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록하면서 내가 삼척전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안 해요.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게 겸비죠. 하디가 그걸 써요. 이 문장에서. 철저하게 자기 뒤에 3인칭으로 해요. 그래서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패시브합니다. 굉장히 패시브하게.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는 응답받는 기도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지적하는 것으로 곧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고 오순절 체험이었다. 이것도 우리가 하면은 내가 말씀 부탁을 받고 성경을 펴가지고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주어를 나로 해서. 그런데 하디는 하나님이 그를 하디에 인도하셨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핵심이죠. 기독교인의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고 오순절. 저게 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이 이게 케리그마 설교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설교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빌면 다 이룰 것이다. 부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계속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 메시지 핵심입니다. 15장 10에서 16장까지. 이거를 읽어나가면서 거기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뭔가, 그리고 부에서 성령의 체험이 뭔가. 요걸로 결국 말씀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고민해가지고 요걸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다. 시작. 그러나 그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되 솔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만 아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신감이 없는 설교할 때가 있어요. 자기 체험이 실리고 자기 목숨을 내걸 정도까지 자신이 있으면요 힘이. 근데 이거는 남의 것 뺏긴다거나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거를 주워들은 퉁어리로 할 때는요 자신이 없어요. 강의도 마찬가지, 글도 마찬가지, 특히 설교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신앙의 3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말씀을 막상 선교사들 모임에서 그때 뭐 전부 다 7명밖에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디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왜냐하면 그는 우선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없었던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그 자신뿐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이들도 알고 있었던 때문이며 수년간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말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하지는 않았던 때문이다. 이거 목사만 아는 거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우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교인들한테 성령 받으라고만 설교했지 자기가 성령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함정이에요. 계속 설교가 요구 조건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당신.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저들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교인들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권위는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대상 아래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 따로, 가정생활 따로, 이건 권위가 없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가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시작. 죄책감이 깊어지면서 평안이 솟구쳤는데 그것은 모든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는 믿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과 성령을 받았다는 확신이 이게 바로 리버러스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까지 회개의 경험 체험해보신 분들은 동감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수시로 하는데 진짜 회개할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진짜 괴로워요. 그런데 묘하게 그 죄책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묘하게 안에서부터 평안이 와요. 아주 유구합니다. 이게. 막 눈물 콧물을 휘날리면서 막 뒹굴어요. 죄책감에. 그러면서 밑바닥에서 평화가 와요. 아주 묘합니다. 그 평화는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하디가. 사경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뭐 2배수 이상 방언 나오고 뭐 막 뭘 받는 이런 게 하나더니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내적으로. 혼자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한 거죠. 이 죄책감. 죄책감. 이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평안이 오더란 얘기예요. 그걸 회의를 경험한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순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는 확신이 온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안에 거함, 성령 강림. 그러니까요, 떠들썩벌썩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체육관에서 성령이 아니면요. 호텔에서 하는 조찬기도 거기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사람들만 붙잡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진짜 성령 골방에서 희한하게 그걸 하디가 경험한 거예요. 시작. 그가 기도의 참석자들에게 방금 체험했던 것을 말하자 그 즉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체험을, 나는 이게 오순절 체험이라고 봐요. 각자 똑같이. 그러니까 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 7명의 선교사들이. 똑같이. 이게 성령 체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체험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거예요. 같은 성령이 각자 머릿속에. 시작.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킨 것은 자신이 선교사로서의 생활이 실패했던 원인이 자신의 결정과 믿음 부족 그리고 선교비 유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토착교회 교인들 앞에서 고통과 수치로 자백하니, 사실 이거 고백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까지는 선교사들끼리 한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는 토착교인들 앞에서 한 거예요. 토착교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1년 전에 선교 보고서를 낸 건 뭐냐면요, 부흥 안 되는 원인이 한국교 교인들 게으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 보고서를 써요. 이 강원도 사람들 도저히 기독교랑 안 맞는다, 정서가. 그래서 환경 탓, 정세 탓, 이렇게 다 돌려요.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해요. 내 잘못. 그리고 전 이걸 읽으면서 이거 얼마나 진짜 힘들었을까. 선교비 유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선교비 유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횡령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분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하는 거, 이거 무슨 돈으로 하느냐, 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으로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너희들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 그 돈 가지고 너는 헛된 짓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신학교에서는 더 합니다. 그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우리가 생활하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사업에 써달라고 교인들이 콩나물 장사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11조 하면서 그 돈으로 어떻게 목사들이 노름방에 가요? 어떻게 술집에 가요, 목사들이? 그건 유용이에요.
제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디가 그걸 고백합니다. 본국에서 보내온 선교비가 뭐예요? 선교하라고 보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분이 노름했고 술 먹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마 가정사에 좀 썼던 것 같아. 가정사에. 그것까지도 고백합니다. 이걸 고백한다는 게 동료 선교사들이 아니라 토착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선교사를 천사처럼 여기고 있는 토착교회 교인들 앞에서 자기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수한 거 잘못한 거를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painful and humiliating이라고 썼겠어요. 진짜 회개는 저게 두 개 감정이 와요. 진짜 창피해야 돼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야 돼요. 회개한답시고 나중에 간증한답시고 자기 자랑만 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워서. 이걸 한국 교인들 앞에서 하게 된 거예요. 시작. 그 다음 주일 그는 수치와 곤혹스러운 얼굴로 등장해서 자기의 교만과 강박했던 마음, 믿음 없음을 자백하며 개개인과 회중 전체의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때 비로소 거기에 모였던 한국 교인들은 참된 의미에서 죄책과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였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코멘트를. 왜냐하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토착 종교의 큰 차이가 뭐냐? 회개가 있다는 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다른 종교와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복은요 다른 종교에 더 잘해줘요. 무당들이 더 잘 빌어줘요. 절간에서 더 잘 빌어줘요. 기복은 물질적인 축복, 뭐 가정의 안위, 남편 출세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가 더 잘해줘요. 다른 종교에 없는,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샤머니즘에 없는 기독교에 있는 게 뭐냐? 회개예요. 그 경험이 없어요. 무교에서는 귀신 집혔다 그래요. 불행이 오면. 유교에서는 이거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훈련, 그걸 못 받았다 그래요. 불교에서는 과거에 업이라 그래요. 죄책이란 게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죄책이란 게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첫 메시지가 회개예요. 회개하라. 오늘 한국교회 타락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가 사라진 거예요. 목사 입에서. 회개하는 설교를 못해요. 목사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이 없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골에서 다녔는데 그때는 어떤 부흥사가 오든지 일주일 꼭 받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어떤 봉사가 오든지 첫째 날 둘째 날 회개만 얘기를 하는데 지옥 얘기를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그냥 거는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뭐 그냥 뱀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얼마나 건 죽을래도 못 죽고 얼마나 무섭게 그냥 그 지옥을 묘사하는지. 그래서 나 어려서는 월요일날 화요일은 교회 안 갔어요. 하도 무서워서.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부터는 레퍼토리가 바뀌어가지고 거듭난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으로 끝났어요. 어떤 부흥사와도 그랬어요. 레퍼토리가 똑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부흥사들의 메시지 회개가 사라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에요. 이게 한국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거예요. 기복적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윤리적인 불감증이, 도덕적인 불감증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 지도자들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책감, 수치심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가도 빠지심도 교회 하잖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래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디가 그 회개가 무엇인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선교사들이 맨날 기독교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면서 회개하더니 회개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의 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강좌에 지금 올제가 회개의 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이콘은 뭐예요? 목사는 그런 회개의 본을 보여주는 거죠. 교인들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원산, 평양에 이르기까지 기선주 목사의 회개까지 쫙 나가는 겁니다. 회개는 저렇게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분은 어떻게 했냐. 1907년부터 이분이 협성신학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감리교신학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신학 정규 출신 아니에요. 그리고 9년부터는 피어서 성경학교 교장까지 역임을 해요. 지금의 평택대학이죠. 그 다음에 13년부터는 3대 교장이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래서 24년대 예수교섭회, 바로 건너편에 있었어요. 대한예수교섭회. 옛날 종로서 관장이. 거기에 편집부장, 기독신문 사장을 하다가 35년도에 정년은퇴하고 귀국하셨다가 49년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1903년부터 7년까지 그 부운동만 알려져 있는데 그 3배의 시간을 신학자로 살아요. 이분은 한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 제일 저수를 많이 남긴 분이에요. 60권의 책을 썼으니까. 1년에 3권 썼다는 거예요. 170편의 논문을 써요. 물론 순수 자기 개인 저작은 아닙니다. 거의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동 저작할 게 많아요. 번역도 많고. 어쨌든 번역이든 공저든 한 선교사가 60권의 저수를 갖다는 거는 게일보다도 많아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분이 몰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은 정규 신학 출신도 아닌데 이분이 쓴 책은요. 구약 성서 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천 신학까지 전 분야를 망라합니다. 이게 이제 붕괴된 모습이고요. 이게 신학교 교장. 그래서 신학교 교장으로의 모습이 이게 신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모습. 그리고 이때도 역시 신학교 교장으로 이 신학 이제 20년대 당시에 이제 가족들 모습. 이게 그분이 쓴 책들이에요. 세계 도상의 기도, 인도 도상의 기도, 부원통사 필리자서전, 세계 구약 총론, 신약 총론, 창세기 주석, 신약 엄청났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야 이분이 진짜 부흥사 하디만 알았지 신학자 하디를 못 가봐요. 이분은 뭐냐면 가슴이 뜨겁고 이게 부흥입니다. 머리는 차가워요. 냉철합니다. 얼마나 이성적인지 몰라요. 저걸 최첨단의 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때 20년대 문서 비평서를 이분 수용해서 가르칠 뿐이에요. 가르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이게 저분이에요. 그래서 경건과 이성이에요. 저분은 경건과 학문 그리고 그걸 실천하자. 이 경건과 학문과 실천 이것이 지금까지도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경건 이게 부흥운동이에요. 가슴에서 일어나 학문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따질 것 따져. 그러면서 실천 몸으로 보여 실천하자. 그래서 하리 선교사가 그거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제 연구실에서 그분이 쓴 책들을 늘어놓고 찍고 요건 그분이 쓴 170편의 논문만 복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뭐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창조력이 나와요. 창조적인 계속 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감리교 신학 교장을 사임할 때 이제 말년이죠. 그때 이제 한국교가 굉장히 침체했습니다. 엄청나게 침체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 사회, 한국교회 전체가 이 침체. 왜냐하면 저 때가 이제 3.1운동 5년 후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허무주의가 전 한국 사회를 파고들 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공황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가지고 선교비가 뚝뚝뚝 빨아져요. 그래서 선교비도 반 이상 줄어들고 그리고 한국교회도 침체 상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903년과 비슷한 거예요. 20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부흥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코리아 미션 필드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은 아케이드를 돌린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그때 이제 하디가 이런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을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윗의 기도일 것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기도부터 하겠다. 이게 이제 하디의 정석입니다. 이게 부흥운동의 정석이에요. 우리가 1903년 부흥운동에 대해서 리포팅할 때도 이분이 말씀과 기도로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부흥이 일어나면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근데 기도도 내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의 기도. 다시 시작.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실 기회를 드리겠다. 그
그리하여 순결과 사랑, 진실과 관용이 없이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명예와 지위를 탐하였던 것을 회개할 것이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다음, 나는 보다 많은 시간을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묵상할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외에 에스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계시록 등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디가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자기 머리로 짜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문장을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면서 기도하지 않게 성경 말씀을 그걸 그대로 곧 기도를 하겠다. 이거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이거다. 우리는 내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기도만 기도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디의 기도는 뭐냐? 성경 본문 자체가 기도예요. 특히 시편. 성경을 내 기도의 내용으로 삼겠다. 나는 이걸 말씀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바울의 기도로. 자기 후배 디모데 목회자에게 말씀과 기도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같이 엮어라. 그러니까 하디는요, 그걸 뭐냐면 기도도 말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내 기도문으로 바꿔가지고 하겠다. 참. 자기 머릿속에서 고안해낸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나 중심일 수 있어요. 나 중심으로 내가 필요할 것, 내게 있어야 할 것, 그런 것만 기도하지만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하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 나를 쓰실 기회를 드리겠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이것으로만 나의 특권과 의무를 삼겠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사역함으로 기도와 증언의 삶을 추구할 것이며 개인적으로 불신자를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과 믿는 이들로 하여금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세워지도록 도울 것이다. 여기서 working together with God, 이 단어를 굉장히 이해하는 걸 좋아해요. working together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나는 무엇을 할까 했을 때 뭐 기도회를 조직하겠다, 사람을 모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부터 기도하겠다. 근데 그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봐서 말씀에 비추어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 그거죠. 시작. 그렇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항상 조심함으로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아 결실을 얻을 것이다. 내가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과거 옛날에 있던 남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참 회개다. 우리라고 하는 그 탈에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하는 그게 참된 회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not by power, no by might, but by the Spirit of God. 이거 하디가 붕괴 때마다 항상 제일 즐겨했던 구절이에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할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하디예요. 바로 요 말씀 가지고 1906년 8월에 평양에 가서 한 거예요. 요 말씀 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기선주가 은혜 받고 그때부터 기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원력,
몇 명 모을 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부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데서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돌아보면서 진짜 영의 터치를 받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할 차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디는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운동, 그 부흥의 전제 조건인 회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를 외국 사전에 보면은 The Father of Korean Revival Movement, 한국 부흥운동의 아버지,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루어진 부흥운동의 아버지, 대부. 그러니까 저는 그걸 구체적으로는 그냥 부흥운동이라는 단어보다 회개의 아이콘, 회개의 본이 되는, 그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특히 그것이 더 저한테 더 좋은 말씀이겠죠. 감사합니다.